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나이며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최고인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과 3주 만에 법회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에 서울교당에서 법회 보았지만 우리 교당 법회를 어쨌든 3주 만에 보게 되어서 처음 법회 보는 처음 뵙겠습니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당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서 모임의 그 모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지? 네,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요새 고향대로 길 할 때도 주화로도 있고 좀 큰 길은 일산대로 막 이런 거 붙이잖아요. 큰 길. 아마 한자로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마음의 큰 길이라는 뜻도 있을 것 같고, 네 마음대로 해 할 때 그 마음대로 그냥 부사로 마음대로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대로가 아니고 마음 소로야. 마음이 작은 오솔길이야. 마음 소로로 되면 마음대로 안 되겠죠.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사실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천도품 5장 천도법문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은 관계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는데,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서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하북이며 그 명지장단이 어디서 나누어지느냐?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요 차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은 보이지는 않아도 어쨌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야 내 마음이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몸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잘 알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요 자성의 이 자성짜리, 성품짜리죠. 성품짜리인데 자기 성품이라고 하면 자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품짜리예요. 성품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불성이라고도 하고, 부처님 부처불자 써서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일상수행요법이나 설명기도에도 나왔듯이 자성의 청해계를 세우는 게, 그래서 이 자성의 본래 자리를 알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자성의 청해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상수행요법 1조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고,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어. 심지가 뭐예요? 심지. 네. 그래서 한자로 쓰면 마음심자 따지자예요. 땅지자. 그러니까 마음이 나오게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라는 소리죠. 바탕. 아까 설명기도 했듯이 그 안에서 온갖 꽃이, 온갖 잡초와 꽃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하는데, 그 바탕이, 땅이라는 바탕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겠죠. 내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이 없는데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땅부터 사야지. 땅을 사야
그 땅 포함해서 위에까지 그 공간까지 허공까지 다 사는 거죠. 그 심지요, 심지. 그것을 심지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심지 그러면 또 나는 무슨 심지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특권이 뭐냐? 우리 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곤노 있었죠? 곤노. 아니, 곤노인데 이제 그냥 골로지. 근데 정확하게는 곤노인데 골로라고 합니다. 네. 곤노인지 골로인지. 그 골로 나왔을 때 엄청 행복하지 않았나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제가 요리는 안 했지만 그 전에 연탄으로 그 밥 짓고 요리를 하면서 살았을 때 시골에서야 뭐 불때서 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연탄 가지고 밥 짓고 요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 어려워요? 그 시간에 연탄 불이 제일 좋은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요리할 때, 식사할 때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루에 좋은 연탄은 2번 가는데, 나쁜 연탄은 3번 가야 돼. 그럼 8시간이든 12시간인데, 그 시간 맞추기가 정말 어렵겠죠. 근데 불이 제대로 안 되면 요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맨날 그게 아마 우리 어머니도 엄청 애썼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맞추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 도와줄 때 연탄도 이제 제가 그 시간 되면 많이 갈고, 그러면 갈면 연탄에 붙어서 또 안 떨어지면 또 갈로 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학교 효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막내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힘들면 엄마를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늘 엄마한테 이렇게 초점이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형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아니면 뭐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 이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그때도 몰랐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다가 그 얘기를 하는가. 근데 골로 얘기할 때 그 골로에 이제 탁 이렇게 돌리면 밑에 있던 게 탁 올라오죠. 뭐가 올라옵니까? 심지가 올라오네. 그것도 심지네. 그러고 보니까 골로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지예요. 심지가 제대로 안 되면 불이 안 붙습니다. 붙어도 막 끓음 생기고 이러면 이거 소용없어요. 냄새가 이 불완전 연소되면 골로 아무 소용없죠. 근데 탁 심지가 굳어가지고 반듯해서 불 붙으면 파란 불이 색깔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보이시죠? 옛날 봤던 그 이미지가 지금 갑자기 몇 년 전이야. 45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추억 여행이죠. 그 골로의 심지가 그걸 심지라고 왜 붙였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럴듯해. 우리 심지는 원래 일어날 이 심지도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굳어야 돼. 심지가 약하면 모든 경계에 살면서 경계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경계에 안 넘어간 사람 없습니다. 만약 경계는 안 넘어갔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 그건 3대 거짓말이 아니라 그거는 뭐 대수를 초월한 거짓말이에요. 모든 경계에 넘어갑니다.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일어날까 말까, 자선을 해야 될까 말까부터, 오늘 줌으로 들어갈까 말까부터 대부분 안 들어오죠. 왜 그 싸움부터 이제 경계에 넘어가는 거죠. 자, 그 심지가 굳어야 된다는 거. 이 마음 얘기할 때 사실은 뭐 여러 얘기가 필요 없어요. 자, 내가 심지가 있겠으면 심지를 바꿔 또 바꿔 해가지고 심지를 골로에 오래되면 새 심지로 딱 바꾸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죠. 심지를 굳게 먹으십시오. 경계는 사람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경계 없는 게 바다에 파도가 아무리 잔잔한 날도 파도가 없는 날이 없어요. 파도 안 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큰 파도고 태풍과 같이 큰 파도고 맨날 며칠간은 큰 파도고 어떤 때는 진짜 잔잔한 파도의 차이지 파도가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계는 파도와 똑같다는 거죠. 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경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왜 그래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계속 변해. 변하고 보면 눈, 귀, 코, 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다 이게 나누잖아요. 꽉 하나씩 다 있어. 그나마 이비인후만 세 개가 하나인데 그 왜 세 개가 하나인지 아세요? 왜 안과, 뭐 치과, 뭐 이런 거는 다 과가 하나인데 왜 귀하고 코하고 인후는 세 개가 하나일까요? 이비인후과잖아. 예? 손님이 없어서요? 예? 뚫려서? 연결돼서. 맞습니다. 요 귀하고 그와 사실은 눈도 연결됐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후하고 이비인후가 이 안쪽에 다 빈 공간으로 다 그 안에 생기는 염증들이 주로 생겨서 그런데 또 아마 병도 이비인후과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겠죠. 아마 안과가 제일 치과가 치과는 아예 치대가 따로 있잖아요. 의대는 다 하는데 치대만 따로 있어. 그 왜 그래요? 이빨은 누구든지 다 걸린다는 얘기겠죠. 환자가 많다는 얘기고. 자, 어쨌든 심지가 굳으면 됩니다. 나는 이제 뭐 다른 얘기 다 떠나서 오늘부터 심지 골로 심지 얘기 들었으니까 자네 심지를 내가 굳게 먹고 단단히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경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이 하나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아마 업그레이드가 최소한 50%에서 100%까지 늘었을 거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감사호흡을 늘 하라고 하죠. 자, 감사호흡을 늘 하면 좋은데 무시선 묻혀서 하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안 바라도 제일 먼저 언제는 꼭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그때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따로 뭐 따로 시간이나 뭐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두 번은 필수.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그 힘을 바탕으로 자주 연습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들이쉬는 숨을 들숨에 꽃향기를 들여 마십니다. 향을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한번 여기 꽃 생화 지금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꽃향기 한번 들여 마십시오.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감사하게 기분 좋게 내쉽니다. 또 향을 기분 좋게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허공에다 그냥 하고 몸이 그러면 어깨부터 이렇게 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향허 하면 되죠. 향허 제 이름이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호흡이 향허호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익히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괜히 다른 뭐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재밌어요. 꽃향기 들여 마시고 향허. 그래서 향허호흡입니다. 자, 마음이 뭐예요? 대체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가를 제일 먼저 불렀던 게 입정의 노래, 예쁘고 믿고가 입정의 노래예요. 자, 입정하면은 어디에 또 입정이란 말이 나옵니까? 우리 정전에 많이 하고 있죠. 일원상, 서원문에, 일어는, 언어 도단에 입정처요. 정에 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고처자. 이 자리요, 자리. 처라는 것은 자리예요. 버스 타면 자리가 있나 없나 보죠.
있으면 이제 지하철 타도 있으면 아우 행복해 하고 딱 앉아요. 없으면 자리가 없으면 어때요? 못 앉죠. 못 앉아가 이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완행열차 또 타고 다닐 때 어떻습니까? 그 장거리 여기서 저 익산 가면 저 용산역에서 타고 가면은 자리 잡고 가는 거하고 못 잡고 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개찰하면은 그냥 전부 다 뜁니다. 영화관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막 뛰어서 뭐라 자리 잡으라 그래. 자리 잡아. 자리 잡아야 돼. 그래갖고 그냥 자리 잡을 때는 눈에 쌍심 지키고, 여기도 심지가 나오네. 쌍심 지키고 가서 앉았는데 나중에 익산 오면 어때요? 쌍심 지키고 잡은 자리를 어때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그때는 안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익산에서 내려야 되는데 만약 잘못해가지고 졸아가지고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김제 가서 내리고 저 정읍 가서 내리고 목포 가서 내리면 목포행 완행열차 그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리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때는 꼭 필요한 건데 그 용도가 다 끝나면 어때요? 미련 없이 던져야 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자리 싸움이요. 뭐 스포츠도 자리 싸움이요. 뭐 정치도 자리 싸움이고 자리가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리, 내 마음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몸의 주인은 내 몸의 세포가 뭐 170조 개가 있는데 그 신화가 170조 명이에요. 내 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이요.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딴 사람 부러울 거 없어요. 내 몸에 있는 170조 그 국민들을 잘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요? 뭐니 해도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이 없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그렇게 먼저, 그래 몸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있는 것이 일단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막바로 그냥 있는 것을 무시하고 없는 대로 가지 마시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것이 저는 요새 시대에 맞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자꾸 그냥 막바로 없는 자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대용사님도 있는 자리를 먼저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대용사님께서 어때요? 요즘 사람들이 대자리와 무자리는 대략 짐작을 하는데 정작 소와 용자리, 실제로 써야 되는 이 자리를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무슨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공부를 해가지고 착을 떼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힘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선만 선정에 들은 사람들은 그 선에 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 나머지 것은 가치 없게 여겨가지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거기만 빠져 있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저 대용사님 당대에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낮에는 감사 보원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갖고 선정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젊을 때는 좀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좀 그 없는 자리를 한번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황했는데 다시 지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못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감고 뭐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죠. 눈먼 소경이 방문에 들어가려면 더듬다가 문고리 잡는 일이 눈먼 소경한테는 문고리 잡는 일이 힘들지 않겠어요? 자, 그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자, 입정처, 언어단의 입정처는 자, 183장 예쁘고 믿고 가사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예쁘고 믿고 참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쁘고 믿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눈에 이 사람은 예쁘고 믿고, 그건 뭐 분별한다는 거죠. 나누고 구별하는 거예요. 예쁘고 믿고. 이거는 참마음이 아니에요. 이 현상 세계에 그냥 저절로 그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저절로 아는 거죠. 예쁘고 믿고. 그러니까 이거 분별하는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고, 좋고 나쁘고, 딱 보면 좋고 나쁘고도 그냥 저절로 알죠. 배우지 않아도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는 저절로 알아요. 이것도 참마음 아닙니다. 예쁘고 믿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참마음이에요?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마음.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주착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에요. 분별은 결국 생각이고, 주착은 뭐예요? 끌리는 마음이는, 이것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에 우리가 끌려 살기 때문에 참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별주착이 끊어진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냐? 이것을 무념무상이라고 그래요. 무념, 생각이 없고 상, 이것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무념할 때 이 염은 말 그대로 그냥 생각이에요. 싱크고, 뒤에 무상할 때 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어떤 아까 곤노불 파란불의 그 곤노의 그거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자리라. 유무초월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유도 아니죠. 뭐 떠올리려고 생각이 떠올릴 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게 보통 때인데, 꼬리에 꼬리 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올라왔나 보다 정도,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번 바라보세요. 자기 그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하면 말소리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정도인데, 무념무상인 상태를 그냥 알아차려. 그럼 고요한 상태죠. 무념무상이니까 고요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영판이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 영판, 영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무념무상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올려서 그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분별이 되고, 거기에 감정이 붙으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주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주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마음 상태는 무념무상의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이 계속 하면은 굉장히 이게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생각하니까 뭐 돈 안 드는 것 같지만 에너지 자체로는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것도 물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또 한 생각에 꼭 필요한 생각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밀고 가면은 이제 거기에 몸이 따라가면은 어떤 업이 생기겠죠. 일의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입정처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의 이제 그 자리를 체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자, 우리 이제 법회 볼 때 자종 10타를 해요. 경종을 10번을 치죠. 왜 경종을 10번을 칠까요? 10번 치는 이유라기보다, 우리 보통 이제 막 법회 오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조용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막 떠드는 것이 저절로 멈춰지는 때가 경종 치면 조용해져. 그죠? 경종 되면 언어가 또 끊어져.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언어 도단의 입정처예요. 언어 도단 입정처가 뭐 한자지만 말의 길이, 말길이 딱 끊어진 자리, 말길이 끊어지면 그 자리가 입정처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어때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생각이 입을 통해서 표현되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경종을 당당당당 땅 치면 어때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언어는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때 내 마음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이 소리를 땅 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소리만 이제 또 해. 소리가 좋네. 경종 소리 들으면 뭐 마음이 뭐 맑아지는 것 같아요. 뭐 어쩌고 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경종을 치는 진짜 이유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초로 못 갑니다. 그 경종을 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당당당당 했을 때 그 소리가 나오게 한 그 바탕자리를 보라는 거죠. 그 자리가 참 마음이고 아까 말한 자성자리예요. 그 근본 이 경종이 놓여져 있고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한 그 바탕이 있잖아요. 이 경종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소리를 댕 했을 때 댕소리는 저절로 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 댕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뭐 귀를 뭐 어떻게 하지 않았죠. 저절로 들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이 소리가 나오게 한 그 근본 자리, 그 동시에 그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댕댕댕 소리가 나무라면 그 나무는 어때요? 큰 숲, 그 하나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저 큰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거죠.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 소리가 나오게 한 근본 바탕 자리를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로 느끼라는 거죠. 바로 그때 이 소리가 이 근본 본래 자리에서 나오는구나. 이 허공 자리를 동시에 느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성 자리를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하면 면목 하면 얼굴 면자 눈목 자잖아요. 뭐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면목 없습니다 그래요. 면목이 뭐예요? 면목동도 있잖아요. 서울 면목동. 면목 없다고 그러는데 면목이 사실은 다 있죠. 얼굴 중에서도 눈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면비 안 하고 면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굴을 봐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볼 낯이 없어. 볼 얼굴이 없단 말이에요. 볼 낯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육신의 면목이고 우리 자성자리의 그 본래 자리를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를 때 뭐 이름에 걸리지는 말고 그 뜻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참마음의 반대를 제가 뭐 옛날에 거짓마음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그 원디대 마음공 방법론 강의하면서 그 연말에 해보니까 참기름 들기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마음도 있고 들마음은 야생의 마음이요. 아까 막 경기에 막 흔들려가지고 막 그런 마음을 들마음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야생의 마음이잖아요. 참마음과 들마음이요. 그래서 들마음이 이 에고라고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에고는 이 몸뚱아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몸뚱아리가 생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 필요 없어. 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고 뭐가 필요 없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제일 기준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원시대 때부터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어때요? 조심 빨리 소리를 상황을 보고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뭐 잡을 땐 먹고 살려면 또 사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의 입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아의 에고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요. 내 몸이 생존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사람들 볼 때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몸은. 그리고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덜 이기적이다 이거지. 둘 다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몸의 입장에서. 오늘 이 얘기만 들어도 생각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기적이요. 남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야. 그러지면 어때요? 그 이기적인 것을 큰 자리에서 보고 나면 작은 자리에 조금 덜 이기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성가 아까 불렀던 그 163장 가는 마음 잡아매고 오는 마음 안 받으니 오고 감도 없는 마음 일념 집중되었도다. 그게 이제 마음 무념무상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는 마음, 그러니까 나가는 마음, 생각이 막 일어나서 따라가는 마음 못 가게 딱 잡아매. 네? 가지마오. 응?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고, 또 밖에서 생각이 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안 받아. 선물 주려고 그러면 안 받으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겠죠. 오는 생각, 오는 마음도 안 받아.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게 뭐 아까 말한 무념무상의 상태죠. 가는 마음 잡아매고 오는 마음 안 받으니. 그러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오도감도 없는 마음. 그 일념 딱 집중된 상태. 그게 무념무상의 상태예요. 그때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날 때 따라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따라가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공을 초월해 3세를 넘나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생각은 일어났다가 한 번 일어나면 가만히 있는다, 움직인다. 가만히 안 있죠. 구름과 같아요. 구름처럼 왔다 갔다 막 계속 움직여.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또 왜? 오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몸 자체로 볼 때는. 그래서 화두서는, 관화서는 그 오만 생각을 한 생각, 화두 하나에다가 집중하자는 거지. 말뚝을 딱 세워놓고 묶어두자는 그런 수행이 관화선의 수행법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생활 종교로서는 생활을 좀 불편하지만 수행법으로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오도환도 없는 인력 그 다음에 갈래야 갈 곳 없고 올래야 올 데 없어. 본연청정이요. 무념무성한 자리가 그 우리 본래 참마음 자리니까 본연청정 하우권을 일념주창 또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거 자체에도 일념주창 무슨 일고 그러지 말라 이거지. 낭떠러지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백척간도 진일보를 해야죠. 그 낭떠러지에서 손을 떼라. 낭떠러지에서 손을 떼려면 낭떠러지 손 떼면 죽는데 떼지겠어요? 안 떼지죠. 또 건넜거든 배를 타고 건넜으면 내려야지. 아까 내릴 때 되면 배를 놔야지. 백척간도 그곳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자, 그래서 낭떠러지라고 하는데 이 진짜 낭떠러지는 죽지. 그러지만 우리 마음의 낭떠러지는 놔도 괜찮습니다. 밤에 이제 꿈으로 나타나죠. 보통 밤에 막 꿈꿔. 그래서 이제 막 낭떠러지에서 손 못 놓는데 놓으면 어때요? 떨어지죠. 그럼 아침 되면 어디에서 떨어져? 사실 그 제 침대 위에 있어. 그러니까 놔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낭떠러지를 과감하게 놔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한 걸음을. 그게 그 답이 우리 성가 입정의 노래와 또 가는 마음 잡아매고 이 두 곡에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오늘 원래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그 정강 스님의 이 노래 이거는 뭐 다 설명할 길은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강 스님이 성품자리를 밝혔어요. 마음 그것은
깊고 고요하고 맑고 평화하여 그 모양을 잡을 수 없네. 그 자리잖아. 이 텅 빈 자리를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그 심지가 굳으면 마음이 정말 이 깊고 고요하다고 그래요. 깊고 고요해. 고요해. 적적성성. 고요하고 무념무상이지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초롱초롱한 마음을 성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맑고 평화하여 그 모양을 잡을 수 없네. 이 성품자리를 말하고 있고, 또 크다고 하나 어느 구석진 곳에도 작다고 하나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네. 이건 대소유무를 얘기를 하고, 대소, 큰 자리, 작은 자리, 대소인데 크다고 하지만 이 진리의 기운이 구석진 곳에도, 태양은 구석진 곳에 비추지 못하는데 진리의 기운은 어느 구석진 곳까지 다 비추지 않음이 없어요. 또 작다고 하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그렇고, 미시적인 차원에 작다고 하는데 그 작은 그 음양의 그 기운, 미립자 유세 양자물리학이 밝혔죠. 그 미립자의 반짝이는 기운이 이 우주를 다 감싸지 않음이 없단 말이에요. 유무의 자리를 다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를 수를 없네.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마음이라 불러본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은 자는 부처고 마음이 어두운 자는 중생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도를 얻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윤회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서 도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don에 입정처가 되면 입정처의 상태에 머무려야 되고, 유무초월의 생사모면 그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소유무로 본 마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이 정전 사리연구에서는 대를 우주만유의 본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어느 구석진 곳에도 다 비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리연구에서는 소라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다고 했고, 유물은 있고 없음은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하는 바. 여기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이 공자리가 그냥 죽은 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이요. 지금 순간순간 본래 마음자리의 바탕에서 생각이 나오면 생각이 나기 이전 자리, 천지가 나누기 이전 자리,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자리, 부모 몸을 받기 이전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자성자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전도법문에도 늘 얘기했듯이 한 기운이 음양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이게 이 현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가 돌아갈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현상세계가 물질 세계로 물질의 법칙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변화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이 자성자리의 바탕에서 대소의 유무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엄청 큰 차이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서울로 가고 있는데 목표가 서울이라면 우리는 서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부산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고요하고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안 해 이것을. 그래서 공적영지라고 얘기를 했죠. 텅 비어
고요한 데서 나오는 빛이 있어. 이 빛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궁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자, 오늘 마음은 자기 심지를 굳게 먹는다. 그래서 경계에도 심지가 굳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의 자성짜리를 바탕에서, 자성짜리 바탕하면 마음의 힘이 저절로 생기니까 자성에 바탕한 마음을 쓰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원상은 눈기,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자성짜리는 이 원상에 해당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능소능대 살알자재, 능이 작기도 하고 능이 크기도 하고 죽고 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